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들 어느 정도 해봤고 그리고 정말 해도 이거는 잘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 나누고 싶은 영상입니다. 특히 어떤 부분들 이냐면 외도한 배우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외도하는, 그래서 고쳐질 듯 하다가 안 고쳐지고 고쳐질 듯 하다가 안 고쳐지는데 그 세월이 벌써 계속해서 지나가기만 하고, 그리고 여전히 문제 가운데 배우자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노력해 왔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바꿔서, 상대를 바꿔서, 환경을 바꿔서, 그래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맞나요? 남편이 이제는 과거의 외도에 대해서 끊고 마음을 돌이켜서 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그렇게 바꿔서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고 그리고 필사적으로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다 동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정말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봤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때요? 여전히 배우자는 돌이킬 의지가 없고 또는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이혼을 결심하게 됐고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거나 별걸 하게 되거나 또는 정말 가슴 아프게 그 외도한 그 누군가에게 아내를 또는 남편을 빼앗겨버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사실 뭐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가 싫고 사실 우리가 그것을 인정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노력들을 했던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은 고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부부관계가 좋아진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돌이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흔히 많이 하냐면 참새가 이렇게 창문에 부딪혔는데 이제 창문이 없는 줄 알고 날아가다 부딪혔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새가 다시 날아서 또 가서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히잖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랬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그 배우자가 이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도하고 참고 견디고 또 노력하고 바꾸려 하고 애쓰고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잘해주고 그리고 비위를 맞춰주고 그리고 뭐든지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감시하고 또 추적하고 검사하고 손발을 묶고 때로는 욕하고 때리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수도 없이 시도를 했는데 여전히 유리벽처럼 상대를 바꾸지 않는 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은.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꿀 수 없는 거는 놔두고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됐냐?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유리벽 같은 유리창 같은 그 배우자를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상처가 났어요. 머리가 깨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울분이 나고 원한을 갖고 몸이 아프고 그리고 내 안에 잘못된 성품들이 생겨서 통제 욕구가 굉장히 심해지고 그리고 질투가 심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언어들이 바뀌어서 쌍스럽게 바뀌고 그리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는 그러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억척스럽게 바뀌고 그리고 굉장히 매몰차고 그리고 감정이 무딘 사람처럼 우리가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무엇을 바꿀 수 있느냐? 우리 자신을 고쳐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상처난 부분들을 싸매고
그리고 우리의 변형된 우리의 모습들을 고쳐가고, 그리고 우리가 두 발로 땅 위에 설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회복의 여정을 통해서 두 발이 땅에 디딜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키우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회복의 여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상대를 바꿔서 내가 행복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래야 해도 안 돼서 좌절하고 실망해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순서를 바꿔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꾸는 거, 상대는 신께 맡기고 내 자신을 바꾸는 거, 그리고 나와 자녀와의 관계들을 바꾸는 거에 오롯이 집중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자신의 회복에 집중을 하고 내 안에 상처들을 고쳐나가고 내 안에 왜곡된 생각들이 바뀌어나가고 태도들이 바뀌어나갈 때 적어도 그래서 내가 두 발을 땅 위에 서게 됐을 때, 그때는 남편이 있든 이혼을 하든 같이 살든 돌아오든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때도 괴롭겠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설사외돌하더라도 나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순서를 바꿔서 이제는 좀 생각해보면 어떤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또 그나마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상대를 바꿔서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다면, 해도 안 됐는데도 또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관계들이 멀어지게 되고 상대가 오히려 나에게 질려할 수도 있고, 또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고 싶지 않은 일들도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바꾸고 그 상대방은 포기해 주는 게 오히려 이 과정에서 이후에 돌아오더라도 나에게 상대방을 받아줄지 말아줘야 될지에 대한 선택권이 오히려 내게 있을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이혼을 생각하시거나 또는 이혼 이미 하셨거나 또는 그 외도했던 사람이 돌아가신 그런 그러니까 죽은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나는 끝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에게 상처받잖아요. 근데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들이 부모님과 헤어진 이후에 사라지나요? 아니요. 그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친구들에게 또는 우리의 친목 공동체에서 우리 그런 상처들의 열기들을 뿜어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욱하기도 하고 또는 자존심이 상해해서 굉장히 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통제 욕구가 강하거나 집착하게 되거나 두려워하는 것으로 인해 실수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그들이 떠난다고 해서 우리에게 없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혼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별거한다고 해서, 상대가 죽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함께 보내온 세월들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상처가 패어있고 감정도 패어있고 그리고 왜곡된 생각과 태도들이 우리 안에 이미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한 경우에는 비참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배우자는 죽어서 없는데, 이혼을 했는데 나는 자녀들과 살고 이웃들과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로 인해 병든 세월들이 너무 깊어서 내가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꺼려하고 그래서 친밀감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해도 안 돼서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본인을 먼저 회복하게 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지만, 배우자가 죽거나 이혼해서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회복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의 여정을 계속해서 밟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100% 배우자로 인해서만 나의 인생에 상처가 생겼고 깊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배우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상처를 준 게 분명히 크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배우자를 만나기 이전에도 우리의 상처가 조금씩 흠집은 나 있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너는 키도 작은 게, 공부도 못하는 게, 집도 가난한 게, 이런 상처들을 받아서 수 있잖아요. 그런 상처들로 인해 또 상처가 나 있을 수 있고, 또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가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또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습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기는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친 것들이 또 있거든요. 또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미 어느 부분들이 있어서 흠집이 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우자들을 만나면서 그 상처를 이렇게 벌려서 이제 거기다 막 소금물을 막 쏟아 부은 그런 형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회복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들은 상대방을 바꿔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바뀌지도 않을 뿐더러, 여태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고 바뀌지 않을 뿐더러 상대가 죽었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가 두 발로 땅 위에 서서 행복감을 느낄 때 비로소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나 혼자의 삶들을 계속해서 꼭 이혼하든 안 하든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혹 정말 신께서 은총을 주셔서 상대가 돌아왔을 때 상대를 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까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회복의 여정들은 많이 있겠죠. 그래서 뭐 1, 2, 3, 4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 회복의 도구들을 열심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복의 도구들을 이렇게 좀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을 한번 열심히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뭐 책이나 또는 뭐 회복에 대한 그 책에 대한 북스터디 또는 12단계 같은 것도 좀 해보시고, 또 이렇게 나중에 혹시 커뮤니티들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활동도 해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꼭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나도 힘들었다 그 한마디 꼭 해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을 하는 그런 여정들을 계속 살아가시다 보면 이제 여러분의 삶에 또 그 위에서 주시는, 신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와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뭘 포기하냐면, 남편은 여태까지 안 됐다면 남편은 포기해야 되되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회복의 여정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문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도문의 제목은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라는 기도예요. 이거는 이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 알라논 어노니머스 미링이라는 그런 어떤 중독자들과 중독자들 배우자들을 위한, 또는 뭐 성인아이, 몸은 어른이지만 속사람은 어린아이인 사람들, 뭐 이런 익명의 모임들에서 하는 기도문이거든요. 평안함을 청하는 기도를 만든 사람은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에요. 라인홀드 니버는 미국의 신학자였거든요. 근데 그 신학자, 이제 기독교의 신학자였는데, 그분이 한 편의 긴 평안함을 청하는 기도라는 기도문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일부분을 어떤 뭐 연설에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그거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모임에서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확산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 멤버들도 만나면 온라인 미팅 같은 거 하면 꼭 그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 서레너티, 이제 프레이어 이렇게 해서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라는 그 기도를 하거든요. 여기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신이시여, 어쩔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쩔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소서.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았잖아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여야죠. 근데 우리는 받아들일 힘도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죠.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건데 여전히 여지가 있을 것 같고, 또 여전히 여지가 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안 되는 거구나. 이 사람은 정말 틀렸구나.
아, 정말 이게 끝이구나.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신께서 힘을 주시도록 기도를 하는 거죠. 또 어쩔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어쩔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는 바꿀 수 있어요. 상대는 못 바꾸지만 나는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병든 사람과 살아서 병들어 온 나의 삶, 또 내 내면, 내 생각, 내 감정들, 그리고 꼭 배우자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던 또 내 안의 상처들, 내 안에 왜곡된 생각들, 또 좀 더 나가서는 신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용기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내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을 바꾸고 싶거든요. 근데 상대방을 놔두고, 이제 상대방을 놔둔다는 건 뭐냐면 신께 맡기고, 그리고 나 자신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용기가 필요해요. 또 나도 내 자신을 바꾸려면 또 인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받았다는 거에 대한, 나도 뭐가 났다는 것에 대한 인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바꾸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죠? 어쩔 수 없는 건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쩔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꿀 수 있는 용기도 없어요. 바꿀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길도 열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늘 헷갈리거든요. 어디까지 내려놔야 되나? 좀 그럼 뭘 바꿔야 되나? 그럼 이런 건 놔둬야 되는 건가? 이런 건 바꿔야 되는 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요. 어쩔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쩔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들면 어때요? 정말 기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들 때 있을 거예요. 그때 이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쩔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를 구별하는 지혜도 주소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 많으신 신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내일이 오늘보다 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긴 회복의 여정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실 수 있도록 저도 제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위해,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